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 125편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25편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4편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4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이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을 노래한 순례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24편과 125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관광하러 갔거나 또는 일하고 돈 벌러 간 거 아니겠죠. 예, 제사. 오늘날 우리 용어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며 부른 찬양입니다. 지난 7, 8월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또 수가랴서도 결국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둔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이 시편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24편 먼저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24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걸까요?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그때에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삼켰을 것이며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는데요. 음식을 조리하고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불, 또 우리의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이지만 제어되지 않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이나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덮치는 물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와 죽음을 불러옵니다. 올해 3월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해당하는 산림이 불타고 32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집과 과수원, 심지어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까지 이렇게 태워버린 산불처럼, 혹은 지난 7월에 도시간당 700mm 이상의 그런 폭우가 내려서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이런 호우처럼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과 큰 물과 같은 위험에서 이제 이들은 막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에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과 위기에 있었는지를 강조하는 것은 그런 위험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를 또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도 물이 휩쓸었다는 표현을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또 눈앞에는 바다가 이렇게 넘실대는 오도 가도 못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엄청난 위험에서부터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으로 건짐을 받은 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일들을 증언하라, 선포하라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동물원에 숙련된 조련사들도 간혹 자신이 돌보던 맹수에게 물려 죽는 뉴스가 이렇게 간혹 나오잖아요. 이렇게 접하는데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또 새가 올무에 걸리면 날지를 못하니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올무를 기적적으로 끊어버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에서 입을 벌려 구해 내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략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아주 단단히 단결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심지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린 끝장이구나 하는 그런 죽음의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은 이렇게 막 홍해를 건너고 안전을 확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적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했을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한 뒤에 그 일이 다 정리된 뒤에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아마 이런 상황이 종료되고 이제는 한숨 돌리며 이렇게 불렀음직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들은 한 번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계속 불렸을 테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 요청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그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제 깨끗이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기억이나 경험은 아닐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 사진 이제 원본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사진에 다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빈티지하게, 화사하게, 혹은 겨울 느낌으로 또는 흑백으로 이렇게 사진들을 바꾸면 같은 사진인데 다른 느낌을 주죠. 이렇게 사진에 필터 효과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과 경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필터 처리를 하면 원본보다 어쩌면 더 선명한, 어쩌면 처음 보이는 것보다 진짜 본연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죄성이라는 필터 효과가 디폴트로 장착되어 있어서 왜곡되었던 우리의 기억이 그런 신앙의 필터링으로 원래 오리지널 모습, 원래 좋은 그 선한 모습을 복원해 준 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제 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아른아른하더라고요. 이게 공기가 탁한가 싶어 다시 이렇게 주변을 살펴봤는데 결국 봤더니 제 핸드폰 카메라 렌즈에 이렇게 손 기름이 이렇게 묻어서 그렇게 찍힌 거더라고요. 렌즈를 깨끗이 닦고 나니까 정말 선명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죄로 얼룩진 우리의 기억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8월 이맘때면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춘천에 성묘를 갑니다. 16년 전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아빠를 먼저 데려가신 날이 이맘때쯤이거든요. 하지만 처음 성묘를 갔을 때와 또 지금은 성묘를 하러 가는 저희의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춘천에 가볍게 나들이 하듯이 이제 저희는 그런 기분으로 다녀오는데요. 갈 때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지나온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해가 갈수록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구나.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또 되새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 지금 또다시 그렇게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있거나 목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잠길 것 같은 큰 물 속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잠시 잊어버리고 잠시 놓쳤더라도 다시금 그때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로 보게 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달라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 화면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25편은 그렇게 이글거리는 화염 속에서 출렁이는 물 속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지난 수요일 배동현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시편 125편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5편 1절에서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 같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런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데요. 시온산 자체가 든든한 것이 아니라 산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서 든든한 요새가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그 여호와의 팔로 감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 즉 신실하게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 백성들은 악의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악의 규가 마치 권세를 잡은 것처럼 활개를 치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참된 신앙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선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란 주님의 은총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자신하며 또 자신의 재능과 힘을 믿는 자들과 아주 대조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뭔가를 이뤄보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기에 근원적인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비로소 자유롭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선한 사람과 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여호와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함께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구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했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힘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는데 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훌륭한 기도이지만 그보다, 그렇게 떼쓰기보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제가 주님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길 우리가 애쓰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편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히 넉넉히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을 잡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 124편과 129편의 시인들이 주님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한낱 먼지 같은 존재, 주님께서 그 숨결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우리의 흙덩이로 돌아갈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전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즉각 즉시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자유를 주님 놓치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 불러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 읽기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웠고 큰 구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 또 우리에게 그것을 읽도록 하신 것은
그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약을 한번 읽었다, 신약을 한번 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 앞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또 신약 읽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청년부 수련회가 드디어 이번 주 주말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서로 이번에 같이 가자, 같이 못 가는 친구들을 또 안타까워하며 서로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수련회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박리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들과 서로와의 관계가 또 회복되어서 정말 청년들이 다시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순장 어제 바나바 세미나가 끝났고 또 순장 개강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다락방과 순장반 개강 등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이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 모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자 시작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공동체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정말 글자만 읽어갈 때도 있지만 문득문득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느끼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말씀을 읽다가 멈추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주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고 주님 그 말씀에 압도되는 경험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 다시금 깨닫고 주님 그 복음 앞에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청년부 수련회 오랫동안 준비했던 청년부 수련회가 드디어 이번 주말에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 위에 주님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게도 또 어제 바나바 세미나를 또 마치고 주님 이 학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다음 주일에 있을 순장 기강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장님들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과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락방과 또 순장반을 통해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선한 손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주님이 뜻하신 바 그 목적을 온전히 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우리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